지금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이 말씀은 녹화본입니다. 제가 월요일부터 지방을 좀 갈 일이 있어서 그래서 부득불하게 제가 일찍 녹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김혜정 집사님 아름다운 목소리가 들리지 않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한 번 더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한없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하나님 말씀 구약 성경 시편 51편 10절에서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시편 51편 10절에서부터 19절 말씀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받들어 봉독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주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혀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리이다.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여 전파하리이다.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주의 언택으로 시온의 선을 행하시고 예루살렘 성을 쌓으소서. 그때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리니 그때 그들이 수소를 주의 제단에 드리리이다. 아멘. 언제나 하나님은 저희들 편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십니다. 그리고 나의 신랑이 되십니다. 그리고 나의 친구가 되기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친밀한 관계로 초청해 주셨습니다.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렇게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밀접하게 친밀하게 깊은 관계 속에서 호흡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길 소망합니다. 한 걸음 한 걸음이 주의 손을 붙들고 주의 마음에 내 마음이 담겨지는 그런 하루가 되게
은혜를 다하시옵소서. 이 하루도 성령 충만케 하시고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이 예수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이 하루가 되게 은혜를 다하시옵소서. 이 아침에 기도하는 우리 모두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옵소서.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내는 이 하루가 되게 은혜를 다하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시편 51편 후반부 말씀을 가지고 회복과 사명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1절과 9절을 가지고 회개 그리고 용서에 대해서 다루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회개와 용서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게 회개와 용서는 회복과 그리고 나의 사명으로 연결이 되어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회개와 용서가 회복과 사명으로 연결되어야 됩니다. 죄 용서를 경험한 신자는 죄 용서 이후에 자신의 회복의 문제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죄 용서 받고 풀려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자신의 영혼이 하나님을 향하여 다시 회복되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다시 감당하는 자리로 되돌아가는 것, 이것이야말로 회개와 용서에 따르는 중요한 결실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시편 51편은 이 모든 요소들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에 9절까지만 하더라도 9절에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라고 간구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10절부터는 조금 더 나아가서 간구합니다. 자, 10절부터 12절 이런 말씀이죠.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정한 마음과 정직한 영을 구합니다. 성령을 거두지 말아 주시기를 간청합니다. 그리고 죄악으로 말미암아 잃어버린 구원의 즐거움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간구합니다. 이것들은 모두 다 다윗이 범죄하기 전에 자신이 하나님과 바르고 좋은 관계 속에서 살아갈 때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표현이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표현 10절에 보면 자기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라고 간구합니다. 이 창조하시고 이 표현은 말 그대로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하실 때 사용한 단어입니다.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는 행위를 가리키는 단어가 이 단어입니다. 불가능한 일들을 가능하게 만드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윗이 이 간구에서 창조하시고라는 단어를 사용했다는 것은 이렇게 다윗의 특별한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즉 오직 하나님만이 행할 수 있는 일, 이걸 기적이라 그러죠. 그걸 자기 속에 이루어 주십시오라고 간구하는 겁니다.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해 주십시오. 자, 이걸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다윗은 자기가 구하는 그것, 정한 마음을 자기 안에 주시는 것은 자기같이 죄로 인해 더럽혀지고 부패한 존재이기는 원칙적으로 합당하지 않다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는 감히 구할 수도 없는 것을 구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에는 이게 바탕이 되죠.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햇세에 대한 신비,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대한 신뢰가 여기에 다 담겨져 있는 겁니다. 이게 바탕이 되죠. 다윗은 자기가 구하는 것이 도무지 합당한 것이 아니지만 하나님의 인자, 은혜, 긍휼에 기대어 정한 마음을 구하는 겁니다. 우리도 똑같죠. 늘 우리가 넘어지는 부분에 넘어집니다. 누구나 다 동일할 겁니다. 분노, 그 다음에 불평, 미워하는 거, 나쁜 말, 또 엄난, 정죄, 또 보정 잘못 서는 거, 이 모든 건 넘어지는 부분 늘 넘어집니다. 늘 똑같은 걸 회개하고 있죠. 다윗도 아마 근본적으로 자기 안에 있던 이런 죄성들을 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하나님께서 내게 정한 마음을 창조시켜 주는 것 외에는
답이 없습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의 이 간구 앞에서 우리 모두가 우리 자신을 돌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정한 마음을 주시기를 구할 때 마땅히 주셔야 하는 것처럼 제가 그 정한 마음에 어울리는 사람인 것처럼 구하지 않았나라고 돌아보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께 정한 마음, 깨끗한 마음, 순결한 마음을 구해본 적이 있으십니까? 성도들에게 있어서 정한 마음을 회복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간구하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자, 오늘 이 아침에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 정한 마음을 구하는, 간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게 또 있습니다. 다윗은 정한 마음과 함께 정직한 영으로 새롭게 해주시기를 또한 간구합니다. 여기서 이제 정직한 이 말은 견고하다, 심지가 굳다라는 뜻입니다. 10절에 이런 말씀이죠.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우리가 회개할 때마다 이 말씀을 좀 암기하시고 이 말씀을 내 것으로 삼고 이 시편의 이 말씀, 이 복된 은혜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다윗의 마음처럼 간절히 하나님이여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내 속에 정한 마음 창조하여 주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으로 새롭게 해주십시오라고 이렇게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이 만약 이런 정직한 영을 가지고 있었더라면 어떻게 그런 끔찍한 죄악을 저지를 수 있었겠습니까? 다윗은 자신의 범죄를 뼈저리게 아파하고 느끼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 안에서 무너져버린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주시기를 간구하는 겁니다. 자, 이 회복을 위한 간구가 11절에서도 이어지죠.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합니다. 자신을 주님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기를 그리고 성령을 거두지 마시기를 구합니다. 이 두 가지 간구는 연결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당신의 면전에서 쫓아내신다면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서 성령을 거두어 가실 겁니다. 다윗의 이 간구는 처절한 간구로 들려집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하나님께서 한 사람에게서 성령을 거두어 가실 때 일어날 수 있는 가장 비참하고 처참한 모습을 가장 가까이에서 목격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굴까요? 잘 알잖아요. 사울 왕입니다. 사무엘상 16장 14절 뭐라 그럽니까?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하나님의 성령이 사울 왕을 떠나시자 악령이 그를 번뇌케 하기 시작했고 사울은 종종 미쳤지요. 결국 비참한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다윗은 그것을 사울의 가장 가까이서 수금 타는 자로서 부하 장수로서 쫓기는 도망자로서 그걸 보고 경험한 바가 있습니다. 다윗은 그래서 누구보다도 하나님께서 성령을 거두어 가시는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지금 그걸 간청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신약을 사는 지금 우리에게는 이제 여기서 조금 선을 긋고 분명히 해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는 신약 시대입니다. 사울에게서 성령을 거두어 가셨다는 것은 우리의 구원, 신약을 사는 우리의 구원이 불안한 구원이며 언제라도 우리가 잘못할 때 우리의 구원이 취소될 수 있다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런 의미는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이 구약 시대의 사울에게 임하셔서 역사하신 것은 그의 구원과 관련된 것이 아니며 그가 이스라엘 왕으로서 사명을 감당하는 것과 관련된 것이라는 것을 인식하셔야 됩니다. 자, 다윗이 회복을 위해서 간구하는 세 번째 내용은 12절입니다.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하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십사 하는 겁니다. 12절.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가 범죄하였을 때 그가 누리던 구원의 즐거움이 한순간에 사라져버렸죠. 다시 누릴 수 없는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이처럼 죄악은 신자 안에 있는 구원의 즐거움을 빼앗아가죠. 그리고 죄악이 우리 안에서 빼앗아가는 것이 또 한 가지 더 있습니다. 그것은 자원하는 마음,
기쁨으로 주님과 함께하는 마음, 이걸 다 뺏어가 버립니다. 자, 여러분, 죄악이 얼마나 무서운가 이렇게 한번 묵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죄악이 얼마나 많은 은혜의 혜택들을 우리에게서 앗아가는지를 보십시오. 그리고 얼마나 비참한 심령의 상태에 이르게 하는지를 보십시오. 다윗이 그것을 절절히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죠. 이 모든 것이 회복되는 길은 딱 한 길밖에 없습니다. 회개입니다. 회개 없는 회복은 없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회개가 회복에 선행된다는 것을,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다윗은 자신이 하나님의 용서를 받게 되고 회복을 경험하게 된다면 이런 삶을 살겠습니다라고 하나님께 고백을 합니다. 13절에서 15절입니다.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혀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리이다.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여 전파하리이다. 먼저 13절이 그리하면이라고 시작을 합니다. 이미 간구한 대로 주께서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으로 새롭게 하시고 성령을 거두지 않으시고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키시고 자원하는 심령으로 주신다면 이 말입니다. 이게 그리하면입니다. 그리하면 다윗은 자기 주위의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리고 주께서 자신을 그 죄에서 건져주실 때 그는 자기 입술로, 혀로 주의 의를 찬송하겠다라고 고백합니다. 자, 그러면서 16절, 17절의 고백은 시편 51편에서 백미에 해당하는 부분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16절, 17절.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다윗은 모세 율법에서 공부한 게 있죠. 살인죄와 간음죄를 속하는 제사가 없다는 것을 다윗은 모세 율법을 통해서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에게 주어질 것은 죽음의 형벌 외에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있습니다. 다윗이 알았던 것은 아무리 값비싼, 아무리 많은 좋은 소를 잡고 양을 잡는 그런 희생제물이 하나님께 드려진다 할지라도 참회하는 마음,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이 없이 드려지는 모든 제사는 결국 하나님께서 거절하시는 제사라는 사실을 다윗은 알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올바르게 정리해서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어떤 거죠? 상한 심령.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고 옳게 말합니다. 제가 처음 신앙생활할 때 예배 오게 되면 늘 울으시는 분이 계셨어요. 나이 70이 다 돼 가시는 권사님, 장로님, 안수 집사님들. 그때 제가 젊었을 때니까 그때는 보통 평균 사는 게 60대 후반, 70대였는데 그분들이 무슨 죄를 짓겠습니까? 무슨 힘이 있었어요? 무슨 거짓말을 하겠습니까? 그런데 예배나 기도에만 오면 늘 우시는 겁니다. 주님,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긍휼히 주십시오.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그러는데 제가 젊었을 때는 이해가 안 됐습니다. 그런데 저도 이제 나이가 좀 들었잖아요. 이제 나이를 먹고 보니 이 마음이 이해가 됩니다. 늘 하나님 앞에 올 때마다, 고개 숙일 때마다 내가 죄인이다. 하나님, 이 손희성이 이놈이 죄인입니다. 손희성 이놈이 더러운 죄인입니다. 더러운 죄인입니다. 저는 오늘도 내 마음이 상했습니다. 상한 심령 가지고 나왔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오늘 다윗은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멸시하지 않으신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모세 율법의 제사, 우리가 그때 당시 구약에는 죄를 지으면 죄사로서 죄사함 받았잖아요. 근데 다윗은 알았습니다. 모세 율법의 제사나 번제가 아니라 상한 심령,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다윗은 알고 있었던 겁니다.
자, 이 시편의 마지막 종결 부분 18절 19절입니다. 주의 은택으로 시온의 선을 행하시고 예루살렘 성을 쌓으소서. 그때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리니 그때 그들이 숫소를 주의 제단에 드리리이다. 자, 다윗은 자신의 참회심 마지막 부분에서 공동체의 회복을 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놀랍습니다. 다윗의 죄악은 물론 왕의 죄악이기에 무겁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 한 개인의 죄로서도 그것이 한 개인의 죄로 끝나지 않더라라는 겁니다. 한 개인의 죄가 공동체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다윗은 알았습니다. 그건 다윗에게는 이스라엘 국가요 백성들이었죠. 오늘날 우리에게 그것은 교회 공동체입니다. 바울 사도도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견고했죠. 고린도전서 5장 6절에 적은 누룩이 온 등이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적은 누룩이 온 등이에 퍼진다는 겁니다. 아무리 작은 죄도 공동체를 해치게 되고 허물게 됩니다. 공동체에 영향을 미치죠. 이건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지체가 아프면 온몸이 고통을 경험하는 것과 같습니다. 내 손가락이 아프면 손가락만 아프지 않죠. 온몸이 다 아프잖아요, 여러분. 이빨 아프고 귀 아플 때 이빨만 아팠나요? 귀만 아팠나요? 머리도 지근지근거리고 온 자신이 아프고 짜증나고 신경질이 나잖아요. 똑같습니다. 우리 교회는, 교회 공동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시고 우리 모두 다 지체로 연결되어 있는 거죠. 한 지체가 아프면 온몸이 고통을 경험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자, 이제 말씀 정리합니다. 다윗의 참회시 시편 51편을 제가 전반부 후반부로 두 번 나누어서 은혜를 드렸습니다. 오늘 상고한 후반부 말씀에서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교훈적인 결론을 얻을 수 있죠. 그건 회개는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시작이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싶다. 회개하셔야 됩니다. 회개가 시작입니다. 이 회개가 자복을 가져오고 이 자복은 다시 순종을 가져옵니다. 순종을 가져옵니다. 회개는 단순히 죄 용서의 결과만을 끝내지 않습니다. 신자의 삶의 위대한 시작이 뭐냐? 회개입니다. 단 한 번의 시작이 아니라 평생의 삶에서 우리가 자주 범죄하고 자주 넘어지잖아요. 그때마다 회개는 신자의 삶의 새로운 시작이 됩니다. 회개는 그리고 죄 용서를 넘어서 순종의 삶으로 바꿔줍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의 윤리 실종의 문제를 생각해 보십시오. 왜 한국 교회가 이렇게 되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회개 없는 기독교, 회개 없는 믿음을 말해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회개 없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회개 없는 봉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회개의 열매를 맺읍시다. 회개가 맺는 순종의 열매를 우리 다 같이 한번 거두봅시다. 회개의 은혜가 늘 범죄하고 넘어지기 쉬운 우리 삶의 회복의 시작이 되게 하십시오. 이런 복된 은혜로 우리 인생을 찾아오시는 자비와 긍휼의 하나님을 맛보고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주기도문으로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전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자, 오늘 또 복된 기도의 자리, 성령의 인도하심 안에서 주의 음성을 듣는 성령의 이끄심이 있는 그런 기도의 시간, 기도의 자리 되십시오.